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라서 뒤돌아서야 되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보면서 그래서 그 속에서 내몰려서 쫓겨나가는 것이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의 원어에서 보면은 이 광야라는 말을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내쫓김을 당하는 곳, 그곳에서 왜 외치느냐? 왜 그 속에서 소리가 나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소리를 왜 광야에서 외치느냐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외쳐지려면 어디서 외쳐져야 됩니까? 성전에서 외쳐져야죠. 예루살렘에서 외쳐져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가장 핫된 이슈는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성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외쳐져야죠. 그런데 왜 광야에서 그 소리가 외쳐진다는 것? 별로 들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왜 외쳐지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조금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전을 통해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다시 한번 용서함 받는 그런 예배, 제사가 성한 곳이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이 말씀이 외쳐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에게 징계를 받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 쫓겨갑니까?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제는 분리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한 다음에 그 민족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단정짓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와 바벨론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곳에, 그런 상징적인 곳에서 이제 바벨론,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된 상태에 사는 그런 삶,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해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속에서 잘 보시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에서 그 둘을 이렇게 갈라놓는, 지리적으로도 완전히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상태를, 그것을 광야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갔다고 하는 말은 그냥 어떤 A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B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해 갔다고 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단절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절시키는 죄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단절시켜버리는 그 죄의 상태,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바로 그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광야에서 오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절돼서 예루살렘에서 떠났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떠나서 광야를 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단절된 백성들이 이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용서함 받음으로,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반하는 삶으로 다시 회복된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 이 말은 왜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에 비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터인데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으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로부터 다시 한번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 그것을 길을 예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그런 속에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황량한 가운데서 우리를 분리시켜 놓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곳인데 다시 있게 해주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장소라는 말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아까도 다바르라고 하는 되돌아선다 또는 내몰리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 묘하게도요, 같은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고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참 묘하죠? 되돌아설 수밖에 없이 아무것도 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광야인데, 그 광야를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는 광야는 먹을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곳이, 그것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이 되돌아설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이면서 하나님에게서 먹을 것을 받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또한 광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조언을 듣지 못하는, 인간의 소리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어떤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곳이, 그것이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지 나침판도 없고 방향도 가늠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전해주는 이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길이 되어서 인도하심을 경험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맞물려서 함께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서 되돌아설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만나시고 답을 주시고 길을 내시고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마실 물을 주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구원의 소리입니다. 복음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말,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어원에서 나는 또 다른 말, 드바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드바르라는 말은 성전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죄 없는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회복의 상태의 한 상징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제는 다시 완전하게 화목된 상태를 확증받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것을 드바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광야는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고, 아니 사람과 사람도 단절된 곳이고, 나라가 단절된 곳이고, 아무 답을 찾을 수 없는 곳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저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성소의 의미가 이 광야의 의미 속에 이미 그 단어 가운데 함께 함축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수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 누구와의 만남보다도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처절하게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곳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다시 이어주는 곳, 그것이 광야요. 그 소리가 광야의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보에 이육사님이 쓴 광야라고 하는 시를 소개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면서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시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육사라고 하는 이분은 원명이 이원록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육사라고 하는 호를 했냐?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육사가 아니고 그가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그때 받은 그 감방 번호가 64번. 그래서 육사라고 하는 것을 해서 아주 그 민족의 그 아픈 상흔이 그 속에,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글을 쓰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운동을 하시다가 투옥이 되고 결국에는 나라가 독립되기 1년 전인 1944년에 옥에서 죽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시인은 조국의 광복을 그렇게 염원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겨진 건데 실상 그가 살아있을 쪽에는 이것이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그 죽은 지 1년 다음인 1945년에 동생에 의해서 발표되었던 그런 절명시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데 제가 조금 천천히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시인은 광야를 이 일제와 강점하에 있는 조국에다 비유했습니다. 정말 태고부터 무엇 하나 스쳐 지나간 적이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다구는 소리조차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광야, 산맥들도 피해 지나간 광야. 그래서 지금은 눈이 내리는 혹한의 땅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화향이 나고 그리고 노래의 씨를 뿌리면 언젠가 이 광야에 백마 타고 초인이 올 때 그 노래를 부르리라. 조국의 광복에 대한 그런 애절한 마음을 품은 노래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부르는 그런 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시 속에서는 광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그 했던 그 수고의 결실이 언젠가는 맺어질 것이라는 인간의 수고들에 대한 그런 것들의 애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에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유사하다고 하는 건 뭐냐? 저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같은 민족 가운데서 건널 수 없는 광야, 돌아갈 수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염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8편을 보면은 그 속에서 노래하고 바벨론에서 잘 살고 살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노래하지를 못할지언정 내 이 노래하려고 하는 이 목이 그냥 변질되는 것이 낫겠다. 이 노래하려고 하는 이 타는 악기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애절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0년 지난 그 다음에 어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소리를 광야에서 단절된 그 틈새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어주는 역사를 스스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분리시키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분리시킨 곳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적막한 단절의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하심으로 그래서 다시 이어지고 다시 끊어진 것들을 묶어주고 다시 막힌 것들을 다시 뚫어준다는 그런 역사, 복음 아닙니까? 바로 이 소리가 지성소와 같은 곳에서 그 광야 속에서 외쳐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사는 삶도 어찌 보면 참 광야 같을 때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이 있다고 다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정말 바르게 살지 방향을 찾지 못할 때 많습니다. 누구 하나 내게 정말 위로의 말 한마디를 전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뭘 많이 가졌는데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처절한 고독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그것을 오롯하게 감수해야 되는 그럴 때 정말 처절한 광야와 같은 고독을 경험합니다. 파산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내 건강을 잃었을 때, 가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가 불편해짐으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디엔가 하나 답을 얻을 수 없는, 또 답이 있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황량한 광야 속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광야에 다시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러 주십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다시 이어주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분리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이어주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고 답답한 곳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답이 되어서 우리 속에 다가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은 그래서 광야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소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할 것이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아니면 내가 아는 사이에 지은 죄로부터 내 자신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길을 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단이 광야의 소리가 외쳐질 것입니다. 구원의 소리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스스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늘과 잇대어지고 사람이 잇대어지고 문제의 대답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